보자. 칼바르트의 작은 책 두 권 한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했죠. 이거를 제가 강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다 열려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고요.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유튜브 하나 어떤 건가? 예. 개신교 신학인문. 요거는 개신교 신학인문.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전주에 계신 어떤 다비안이 한때 제 강의 이거저거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좀 올렸거든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바빠서 못합니다. 그 뒤를 이제 제가 이어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채널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의 채널, 정론수업 채널에는 이 강독한 파일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럼 유튜브 들어가서 제 이름과 제 이름 치면 안 되겠고, 뭘 쳐야 되나? 하여튼 뭐 치면, 아니다. 그보다 더 바른 길은 대구산수 아카데미 사이트 들어와서 동영상 메뉴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링크가 돼요. 개신교 신학 이거는 유튜브로 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요 교회학 개요 요게 이제 교회학 학하고 좀 성격이 조금 비슷하죠. 이건 압축된 겁니다. 사도신경을 말한 겁니다. 교회학은 사실은 뭐 사도신경 해설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이걸 또 확장하면 교회학이 바르트의 교회학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유튜브가 아니라 제 대구선서 아카데미 사이트가 빌려 쓰고 있는 그 서버, 그게 카페 20일인가 몇인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빌려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들을 수는 있어요. 대구선서 아카데미 사이트 동영상 들어가서 뭐 이렇게 찾아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유튜브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오래 읽었군요. 여기 강독을 하면서 이렇게 밑줄 치고 뭐 이렇게 읽었습니다. 밑줄 치고 여기 1장에 나오는 제목이 교회학의 과제입니다. 맨 앞부분만 잠깐 읽어볼까요? 이게 교회학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데 그냥 설명하지 않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교회학은 학문이다. 학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시대에 넘치도록 많이 사고되고 언급되고 쓰였다. 바르트의 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논의까지 다룰 수는 없다. 나는 여러분에게 학문 개념을 제시한다. 학문, Wissenschaft. 나는 학문이란 특정한 대상과 활동 영역에 관련된 이해와 서술 및 연구와 가르침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어떤 인간의 행동도 자신이 하나의 시도 이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학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문을 하나의 시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학문의
잠정성과 제한성을 확인한다. 학문이 실천적으로 진지하게 고려되는 곳에서 인간이 행하는 일은 그 어떤 최고지의 혹은 궁극적 기술을 얻으려는 과업일 수 없다. 그건 안 됩니다.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떨어진 어떤 절대적 학문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어떤 미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 교의학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도, 독일어로 페어주흐일 거예요. 시도, 페어주흐. 곧 이해와 서술의 시도이며 특정한 사실들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함께 묶어서 보고 결합시키는 질서를 찾아 그 사실들을 학설의 형태로 제공하려는 시도이다. 모든 학문은 하나의 대상 및 하나의 활동 영역에 관계된다. 어떤 학문도 순수하게 이론에만 혹은 순수하게 실천에만 관계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편으로 이론에 관계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이론이 인도하는 실천에 관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의학을 다음 두 가지로 이해한다. 그것은 어떤 대상과 활동 영역에 관계된 연구이며 또한 가르침, 실천, 앞에 건 이론, 실천이다. 이런 걸 이제 바탕에 놓고 교의학을 쓴 거죠. 쭉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 자, 오늘 위대한 열정 강독 22강입니다. 97쪽입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도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삼위일체적인 형태로, 삼중 형태로 전개되는 그런 바르트의 신학입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해서 아직까지 확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도 안 들어올 때는 지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책 읽기에서 일단 소화가 안 되는 건 지나가야 돼요. 도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왜 바르트가 자신의 실론을 삼위일체론적 구조로 구성했는지도 이해될 것이다. 바로 앞에서 저 교의학개요 읽은 대목에 나와 있듯이 이론과 실천이 같이 있어요. 실천이 늘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빠진 건 아닙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자신의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단순한 즉자적 존재가 아니시라는 사실이 이시된다. 바르트의 이 기술 쭉 방식과 내용을 보면 대단히 즉자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즉자는 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만 단독 그 안지 그러니까 자기 자체인 거죠. 자기 자체. 휘어지히는 대상과의 관계까지 다 포함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그 학문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개념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이로 들어가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어가 늘 제한적이잖아요.
그 기존에 있었던 언어들은, 그러니까 그 언어의 조합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음악 작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잖아요. 콩나물 대가리, 이거 뭐 조, 화음 이런 거, 화성, 뭐 다 그런 거 비슷한데 새로운 느낌의 조화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그게 이제 언어 조합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자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예시된다. 그런 존재는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하고 또 인간에 의존하는 존재에 그친다. 즉자적 존재는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냥 인간에 의존할 뿐이야. 근데 대자적 존재면 그걸 다 포괄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 대자적 존재라는 말로는 나오지 않네. 근데 그러니까 즉자, 대자 그 개념을 그대로 썼다기보다 즉자라고 하는 개념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관계가 순수한 은혜일 수 있겠는가? 인간을 필요로 하는, 인간을 의존하는 그런 건 정말 은혜의 존재는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관계에 부유하시며 관계적 본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자유 속에서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하고 자기 은혜 안에, 은혜의 자유 속에서 그 관계를 주도하실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해 안 되면 세 장으로 나뉘어 서술되는 신론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 장이 한자가 왜 저렇죠? 어떻게 1장, 2장, 3장 할 때는 옆에 뭐예요? 한자 무슨 부 옆에 붙어 있는 거 그걸 빼야 되는데 굳이 왜 이거 썼을까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전으로 이거를 한자를 넣었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굳이 한자를 달 필요도 없었겠죠. 그럼 사전으로 들어가서 그냥 장만 쳐볼까요? 한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저런 어떤 때 쓰는 단어죠? 장. 자, 이게 단어를 더 보기를 해야 되겠네. 그런 장자가 잘 안 나와요. 참 이상하네. 지금 무슨 장인지 내가 아무래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 파일로 들어가서 장자를 치고 이거를 한자를 한번 찾아보면 나오겠습니까? 여기 한자 우리 이 번역책에
나와 있는 이 한자로 보면 한자 자전에 나와요. 이게 가로막다, 막다, 구멍으로 물건이 통하지 못하게 하다, 방어하다, 가리다 그런 장자예요. 이런 장자를 쓸 필요가 있나? 이와 같이 이해 안 되면 세 장으로 나뉘어 서술. 보통 세 장이면 보통 우리가 1장, 2장, 3장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1장에 뭐 2장에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굳이 이 가로막다 이런 장자는 잘 안 쓰거든요. 보통 우리가 쓰는 장자는 그 옆에 있는 걸 빼는 장자. 요 뭐요? 아이 참 무슨 부 이렇게 이거 네, 그걸 빼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거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 입자에다가 이렇게 그는 거. 그게 뭐 보통 책 쓸 때 1장, 2장, 3장 하는 그거거든요. 그걸 해야지 맞는데. 근데 이 번역한 사람이 그걸 몰라 쓸 리는 만무하죠. 참 이상하네. 자, 이건 제가 따로 표시해 놓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이 번역자를 만나게 되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는 세물글 플러스죠? 그 목사구원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거의 마지막 교정까지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책을 제가 뭐 한두 주 안에 늦어도 2주 안에 받지 않겠습니까? 한번 올라가서 뭐 출판사 들려볼 생각도 있는데 겸사겸사해서 그러면 그분을 만나서 제가 기억이 남은 요거를 확인해 드릴 텐데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잠깐요. 요걸 이제 지워버려 되겠습니다. 네. 이상해요. 요거는 5자 일부러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세 장으로 나뉘어 서술되는 실론의 내용이 일반 선생님께 3일체론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억은 안 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가 이 번역자 만났을 때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날 수도 있죠. 조금 하여튼 이상합니다. 됐고 3일체론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합니다. 3개.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현실성을 다루고, 두 번째는 은혜의 선택을 다루고, 세 번째는 윤리를 포함한다. 1. 실로는 하나님의 현실성을 다루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현실성입니다.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현실성이라고 표현하냐? 조금 이상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을 다루며 이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다루니까 실론이죠. 근데 현실성을 붙인 거는 신학적인 함축이 거기 있는 거죠. 현실성을 다루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B죠. B는 사실을 서술한다. 이게 엄청난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B다.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일반적인 존재 개념 안에 놓이는 하나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재밌죠? 예, 바르트는 이런 식입니다. 물론 이 글은 바르트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붓인데 네, 이 사람들 글 쓰는 방식이 또 바르트의 글을 또 인용도 하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비슷합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정적인 존재인 것을 말하지 않으며 그런 존재에 대해 그분의 행동은 없어도 무방한 피상적인 것처럼 설명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의 근거를 지니고 자기 자신을 통해 움직이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존재임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는 행동 안에 있는 존재다. 행동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행동 안에서 바로 그분 자신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행동의 주체이시고 그 주체는 자신의 행동의 외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주체가 없다면 그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일 수 없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정의, 자비, 긍휼, 연민, 무소부재 이런 게 다 속성들입니다. 그분의 무수한 완전성들로 이해된다. 완전성들은 하나님께 외적으로 첨가된 것이 아니다. 어떤 속성을 받고 여기 능력을 받아서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완전성들 안에서 영원히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본질이시다. 그러한 완전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그분의 사랑하심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설교 같죠?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설교와 신학이 사실 같죠. 원래 같아야 됩니다. 서술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현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같죠. 근데 바르트는 유독히 더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글들로 신학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행동 속에 곧 사역 속에 계시면서 관계와 연합을 성취하고 수립해 가심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분의 자유의 완전성들인데 완전성을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 그러죠. 하나는 사랑의 완전성, 두 번째는 자유의 완전성들인데 여기서 자유는 그분의 사랑하심과 대립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자의적인 자유도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독불장군처럼 하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심을 지양하지 않으시고 이게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우리말하고 독일어하고는 완전히 그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뜻을 썼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심을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전적으로 사랑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시며 자유 속에서 그분의 사랑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자신의 사랑이 된다. 여기서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헤겔의 변정법적 철학을 이제 뛰어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헤겔에 의하면 이러한 변정법적 지향을 통해서 정반합 통해서 절대 정신이 이제 출현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역사에서 발전해가는 존재로 헤겔은 보죠. 근데 바르트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다 이미. 자유 속에서 그분의 사랑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된다. 사랑 안에서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그 사랑하심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자유롭게 규정하신다.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규정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는 자유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으로서의 존재다. 신론의 그 단락, 핵심적인 거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현실성. 두 번째, 신론은 두 번째로 은혜의 선택을 되게 장을 다루는데, 예정론, 은혜의 선택, 예정론, 이것은 바르트 교리학 전체의 정점을 형성한다. 그렇군요. 하인리히 바르트의 표현에 따르면, 하인리히 바르트가 누구죠? 바르트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말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인리히 바르트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표현에 따르면 이 장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 전체가 경악하게 되는 사건이다. 그래요. 바르트는 예정을 철저하게, 예정은 우리 이제 칼뱅을 생각하죠. 예정을 철저히 은혜의 선택으로 나아가 복음의 총화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예정론은 외부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길의 시초에 주어진 자기 규정, 곧 하나님께서 인간과 연합되시기 위한 자기 규정으로 이해된다. 자기 규정을 예정론으로, 예정론을 자기 규정으로 개념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기 규정은, 규정, 자기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뭐뭐다 이렇게처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인간 규정을 내포하는데,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규정된 인간이다. 은혜를 베풀기로 규정했으니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은혜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시간적으로 실행된다. 역사 안에서 실행된다. 시간은 역사예요. 역사 넘어서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은혜의 선택은 하나님이 죄인들과의 연합을 선택하시는 것이며,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은 죄의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시고 생명을 죄인에게로 돌리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 구원을 증언하며, 하나의 공동체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이중의 형태를 지닌다. 골치 아파지죠? 이게. 네.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뭐 그런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이런 책들을 읽고, 이제 바르트의 책을 읽고 이런 관점들이 생기면 이제 설교할 때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은혜의 선택을 수용하는 자는 바로 버림받은 죄인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자신과의 계약의 파트너로 선택하시고 이 사실의 증언을 위해 선택된 하나의 공동체가 그에게 증언한다. 이 공동체는 교회죠. 교회. 네, 이렇게 바르트의 주장들을 하다 보면 그냥 그냥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토대가 탄탄한 설교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어.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을 주실 거야.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 이런 설교 어, 투와 좀 비슷하게 들려요. 근데 그 형식은 이 글의 형식은 그렇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치열합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반대하는 그 당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인간 중심적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민족 정신이 인간 자기들의 구원자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게르만 민족의 우월주의가 같이 구원의 내용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던 신학자들을 향한 이제 반론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3번 교회학이 자체 안에 윤리를 포함한다는 것은 바르트에 의하면 은혜의 하나님이 또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근거한다. 은혜의 하나님은 명령한 하나님. 은혜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상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장은 하나님의 자유에 상응한다. 네, 어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 되심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다. 그 요청은 복음이 율법을 함축하고 있고 은혜 전체는 동시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함축하고 있기에 정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동시에 계명,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 하신 삶의 기준들, 율법이죠. 윤리 이런 게 다 계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다. 따라서 그 결정은 인간이 맹목적으로 견뎌야만 하는 하나님의 처분이 아니다. 이게 참 멋진 표현들이죠. 은혜로운 결정. 힘들지만 억지로 무조건 해야 돼. 명령이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 계명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선물인 거예요. 무슨 선물이요? 생명의 선물이죠. 사랑이죠.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마치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서 손녀 방에 가서 청소를 다 해주는 것처럼 그 함으로써 은혜가 그 충만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죠. 자학하면서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요청하며 좋은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막 답답해,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들으면 이게 벌써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요청하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게 왜 좋으냐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니까 당자 자기 동생이 왔을 때 화를 냈던 큰아들이 걔는 이제 계명을 은혜로 받지 못한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은 계명을 듣는 자는 인간에 대해 심판이기도 하다. 은혜가 아니면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바르트는 여기서 심판 개념을 신학적으로 새롭게 정립하는데, 심판은 은혜로운 것이에요. 심판도 은혜라고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바닷가에서 잠깐 깊은 물로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건 은혜죠. 은혜죠. 그런 뜻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심판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죄로부터 분리시키시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인간과 분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자기 사람들이라 부르고 주장하시기 때문이다.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르트. 우리가 전에 다른 차원을 저희가 붙들고 있어요. 고수죠, 고수. 대가, 고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